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9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17절에서 21절은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원수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원수들을 사랑하기 위한 사랑의 연습장으로 주신 것입니다. 참 예수 믿는다는 건 참 쉽지 않네요. 그렇죠?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사도 바울께서는 영적인 은사를 7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논리적인 순서는 로마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보셔도 그래요. 고린도 전서 12장은 뭐에 대해서 가르치죠?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나 공이 은사에 대해서 가르친 후에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똑같은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순서는 사도 바울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모든 은사들을 나타내는 필수적인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 은사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항상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 배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랑을 말하자면 그 딜리버리 트럭이라고 생각해요. 은사를 거기에다 실어서 항상 이 사랑이라는 차를 통해서 배달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성도와 교회에게 유익이 되지, 사랑을 통하지 않은 은사는 성도에게도 짐이 되고 교회에도 짐이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은사가 아무리 풍성하게 교회에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가르치신 적 없어요. 참된 제자의 표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어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있는 거기에 사사들을 한번 보세요. 인격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사울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됨이 참된 표지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르치실 때 그 9가지 열매들 중에서 첫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어요.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서 이 사랑이 9가지 열매들을 들어가는 말하자면 현관과 같은 것이고 9가지 열매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응축해 보면 결국은 사랑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한결같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 따라하십시오. 더 커지기가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해 힘씁니다.
교회는 더 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요즘같이 교회가 이렇게 정말 많잖아요. 더 커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커지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더 사랑하기는 항상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렵고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문법적으로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기에는 현재 분사하고 그냥 정형동사 finite verb하고 부정사 infinitive, 부정사 이런 동사들의 형태가 막 얼마나 복잡하게 연관되는지 모르겠어요. 문법적으로 분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사랑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 구문도 그만큼 어려운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부지예요. 20대 때까지는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은 어려워요.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랑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면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이제 곧 제가 주례를 하게 되지만 결혼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에요.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겪어요. 결혼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의 목마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면서 사랑에 실패합니까? 그것은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해요. 내 본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쉽다고 생각해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쉬우면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안 배워요. 사랑은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웁니다. 사랑의 본성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 돼요.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것을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을 찾습니다. 더 나은 사랑의 대상을 찾으면 이전의 사랑은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더 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가요. 그리고 내가 사랑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나에게 맞는 소울메이트를 못 찾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의 대상을 찾지 못해서 사랑에 실패한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의 문제는 사랑의 대상을 찾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실패는 보다 나은 대상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데 기인합니다.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가진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 간에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모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씻지 못해서 신음하는 자녀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쉽지 않아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지나치게 자신을 갖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의 방식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그만큼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제한 데서 오는 사랑의 실패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어디에서 그럼 배워야 될까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말이죠. 각 대학교에 학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학교 신문들 이렇게 조그만 종이에다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보내면서 거기에다가 이런 글 같은 거 보내요. 그때 대학생들 사이에 제일 유행했던 시가 홀로서기라는 시가 있었어요. 서정윤 씨. 그러면 연애 편지에 이 시가 영락 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혹시 시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의 실천은 시인으로부터 배울 수 없습니다. 이 서정윤 씨,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잠시 예를 들었지만 이 홀로서기란 시가 굉장히 서정적인 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이 중학교 선생인 서정윤 씨가 중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시를 쓴 이 서정윤 씨가 중학생 제자를 성추행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의 말은 거짓된 오염된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의 실천 못합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인한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헨 아가페 안 휘포크리토스, hypocrisy, 이게 영어로 뭐죠? 위선. 여기에서 사도 바울께서 엔 아가페 안 휘포크리토스, 여기에는 그 동사는 없어요. 명사와 형용사만 있어요. 그래서 hypocrisy, 위선이란 말이 hypocritus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겁니다. 사랑은 위선적일 수 없으니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위선적일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바꾸어 말하면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 존재한다는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 없으세요? 사랑의 맹세는 꽤 많이 해보셨죠? 근데 사랑의 맹세를 하는 건 쉬운데 사랑의 맹세 지키기 참 어려워요. 문학소년이었을 때, 소녀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맹세 얼마나 하고 싶어 했습니까? 근데 사랑의 맹세가 사랑의 맹세를 통해서 지켜지지 않아요. 말한 만큼 우리가 사랑한 적이 없어요. 말한 만큼.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원하는 만큼 사랑이 참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을 연극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이것은 사랑을 연극처럼 할 수 있다는 인간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연극 무대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연극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연극할 수 있어요. 교회가 연극 무대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대상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연극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연극하기 가장 쉬운 사람 목사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위선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연극처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감동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역겨운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보다 위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악한 것일 수 있어요. 위선적인 사랑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실된 사랑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실된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갈 만큼 우리는 진실된 사랑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고 경험한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성령님께 매 순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외에는 진실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진실된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많은 유행과 가설을 쓰죠.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 나타났어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에 실패한다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볼 수 있는 곳은 단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사랑이 전파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사랑의 굶주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항상 부족한 점이 있지만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사랑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가리킵니다. 사랑은 눈 감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눈이 먼다는 말 많이 하죠. 눈 좀 멀어 보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눈이 먼다는 얘기는 세상 얘기예요. 사랑하지만 사랑은 항상 눈을 뜨고 분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어려워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악에 대해서 역겨울 정도로 반감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처럼 죄와 악을 미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악을 삼가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악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삼가면서도 생각과 상상으로는 악을 즐길 수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은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상상 속에서도 즐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악을 삼가라 라는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적극적으로 혐오함을 가질 만큼 악을 미워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해야 악을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장 17절에서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에서 이 악과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맹목이 아니라 사랑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가치가 없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돼요. 빛이 있으면
열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이 결합돼야 가치를 가져요. 진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사랑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도 어렵고 진리에 따라 살기도 어려워요. 하나만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 사랑과 진리를 결합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진리와 그리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사람 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진리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사랑과 진리를 결합하시는데 한 걸음이라도 더 전진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